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7장, 8장 두 장의 말씀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냅니다. 엑소더스를 하는 거죠.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애굽의 바로 왕은 순순히 보내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그런 생활의 기저층 부분, 아주 험하고 힘든 일들은 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일을 행사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그들이 가버리면은 그 험하고 힘든 일을 애굽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내용들이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또 세상의 뜻대로 뭔가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가 이제는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10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야, 장자들이 죽은 후에야 그들이 너희들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이미 모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을 해요. 7장 1절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물론 아론이 3살 많습니다. 83살이었죠. 동생인 모세가 8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마치 신처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론은 이제 신의 말을 전달하는 그러한 자로 이렇게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은 재앙을 그렇게 행사할 때에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아론은 모세의 말을 순종하면서 그대로 행합니다. 형이지만은 동생의 말을 그대로 행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반 그러한 육체적인 그러한 나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고, 그리고 모세의 말을 이렇게 전달하면은 아론이 이렇게 순종하며 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애굽 땅에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 그런 것들이 행사되게끔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행하게끔 하심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요. 우리가 때로는 이걸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3절 한번 보세요. 7장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까? 그냥 바로가 벌벌 떨면서 금방 한 이적만 베풀면은 그것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까에 대해서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니까는 그럼 바로의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바로가 그렇게 완악하게 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선악과 사건 때부터 계속해서 등장했던 그런 내용이죠. 그럼 사람에게 그럼 자유의지를 주셔서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 또 자기의 생활을 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게 맞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못하도록 그렇게 했으며 하나님이 하와에게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와의 마음에 악한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책망하고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으면 선악과 따먹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러한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다 보면 오늘도 이제 읽은 말씀이 또 나와요. 이렇게 패러독시컬하게 역설적으로 성경은 언제나 쓰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드셨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주관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겠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그럼 주장한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로봇가 되는 거죠. 모든 책임이 없는. 그럼 자유의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신학적 용어로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훼손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 하나님 믿지 마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훼손받지 않고요. 이 세상에서 지금도 우리의 어떤 분리와 사고를 뛰어넘어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쉬운 예로 들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 그러면 내가 능력 없고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하는 일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택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주권하고 연관되는 것은 언제나 은혜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 좋으신 그분이 주권 행사를 할 때는 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걸 은혜로 받으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나를 택해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논리대로라면 그럼 택하지 않는 백성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택하지 않는 백성이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도 그런 믿지를 않아요. 성령이 있는 것도 그는 알지도 못하고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영원한 안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러 간다 그러면은 그들은 웃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지 인간적인 수준에서 마음의 평안만 얻기 위하여 그들이 가서 예배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왜 그래요? 왜 우리를 택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하나님 나를 택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그런 논리가요,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논리는 맞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고 그게 은혜로 깨닫고 감사하며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하와가 마치 하와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것을 아시면서도 전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를 그렇게 태어나게 했죠. 그러면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이 메커니즘 속에 들어가서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원하셔요. 자원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기쁨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심을 성경 말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 그냥 로봇으로 만들겠죠, 우리를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러한 문제가 성경책에 종종 나옵니다. 어쩔 때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쩔 때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구원 받은 겁니까? 아니면 구원을 앞으로 뭔가 이루어 가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이 역설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런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지만 not yet, 아직까지 또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완성되고 이루어 간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성령을 가진 자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 동안에는 막 모순덩어리, 거짓투성이, 막 악한 목적으로 악의와 그러한 것들이 판치는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역설적인 것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너무 마음의 중심으로 막 싫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도 마찬가지고 예물을 드릴 때도 봉사를 할 때도 예배를 할 때도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할 것을 주님은 요청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리더들에 대한 권면이죠. 그런데 그때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행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 만날 때요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자 여러분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나타냅니다. 아니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렇게 손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또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의인화돼서 나타납니다. 성경에요. 하나님의 입, 또 하나님의 손,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요. 손을 얘기해요. 특히 하나님의 손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손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기 쉽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고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손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행사예요. 하나님의 손이 얹어졌다라고 말하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이제 행사되고 그 후에야 너희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깨닫고 너희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묘하시죠. 왜 모세를 80살 때 사용했을까요? 막 혈기왕성한 40대에 그가 막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막 지식이 그렇게 탁월했던 40대에 그를 사용해가지고 막 바로의 군대를 쳐부수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까요? 80대가 될 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밖에 없어요. 양치기 하는 다 쌓았던 지식들은 다 소멸돼 버리는 80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120세 될 때까지 하나님을 그를 붙들어 사용하셨죠. 물론 모세의 형 아론은 83세가 됩니다. 3살 위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5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우리의 길과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걸 내려놓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을 따라
행해야 됨을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9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여러분 왜 여기서요. 왜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 한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는요. 내가 신탁을 받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광야에 가서 예배하게끔 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니까 그때 당시는 이렇게 신의 말이다 그러면 반드시 증명을 해야 돼요. 이적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만 신이 말했다라는 것을 오라클이 신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적을 보여봐라라고 바로가 말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모세 지팡이 던진 거 아니에요. 아론의 지팡이를 던진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하니까 아론이 아론의 지팡이를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또 현인들, 요술사들, 마술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당시에요. 마술을 부려서 속이고 또 악한 영에 의해서 뭔가 기적을 베푸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데리고 있던 현인들도 그들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도. 근데 여러분 오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렸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자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만 여기서는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비록 마술사들이 행했던 그 뱀은 좀 힘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도 뱀을 만들었으니까 믿을 수 없다 이거죠. 조금 더 힘이 세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나오는 길에 가라. 그래서 이제는 나일강 물이 피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피는 생명이다라고 얘기했죠. 어딜 가나. 그래서 율법에서도 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해 뿐만 아니라요. 나일강 그쪽 이집트에도요. 여기서 10가지 재앙이 나는데 10가지 모두가 다 그 이집트 그 백성들이요. 그렇게 섬기는 휴왕하는 그러한 우상들이에요. 그들도 역시 피에 대해서 우상으로 섬겼던 그들이죠. 또 나일강물을 젖줄로 생각하고 최고의 자기 신이 나일강 신이 준 혜택이라고 여긴 거예요. 네, 그것을 피가 되게끔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찌 된 건데요. 요술사들도 그렇게 피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샘물을 파고 했는데 일주일간 그런 일이 있게 되었음을 성경에 말하고 있죠. 요술사들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라도 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악한 것은요. 조금만 뭔가 비슷한 것만 있어도요. 완전히 무장해제 될 때까지는요. 그 마음이요.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악한 사탄은 끈질깁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보면서 이건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늘 세상은 이렇게 끈질기게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그들이 떠나지 않고요. 무정에게 갇힐 때까지 그렇게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 무기를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검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세상에 늘 잘 이겨요. 예수님의 보혈 이것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로 되리니 애굽의 온 땅과 나무 그릇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피로 변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일강에 있는 고기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막 악취가 풍기고 물고기가 다 죽어버리죠. 집에 있는 모든 그릇 안에도 피가 가득하 있는 거예요. 물을 마시려고 밤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물그릇 안에 피가 가득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이적을 그렇게 나타내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얘기했던 요술사들도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어떤 방법인지 몰라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모양을 내며 흉내를 내며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 23절 보십시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얘는 바로가 궁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요, 나오지를 않아요. 관심도 안 가져요. 왜요? 조금 센 신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요술을 다 하니까. 관심도 안 갖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보내줄 줄 아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그게 개구리 재앙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개구리로 온 땅을 치리라 하면서 개구리 재앙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그림 중에 이 머리가 개구리인, 그리고 몸은 사람인 그런 신상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헤카예요. 헤카라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개구리 머리로 되어 있고 몸은 여인 몸으로 되어 있는, 이게 다산, 사람을 이렇게 많이 나고 풍요를 위한 애굽의 신이었죠. 개구리예요. 근데 여러분, 개구리 신은요, 어디에 나오면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잖아요. 13절, 14절에 마지막 때에 이 개구리 같은 영이 막 짐승과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룹을 만들잖아요. 이 더러운 그런 신이다라고, 더러운 개구리 영이다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 신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그걸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대로 애굽 물 위에 그의 손을 딱 내밉니다. 여러분, 모세가 내민 거 아니에요. 모세는 아직 하나님처럼 신처럼 그렇게 있고 아론이 그렇게 다 합니다. 그랬더니 애굽 땅에 이제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온 집에도 개구리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참 놀랍죠? 실제로 보니까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세상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요, 악한 이 사탄이 사람의 눈을 속이는 이적과 표적을 행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요, 막 금송아지가 말을 하고요, 사람들 뿅 가죠. 송아지 만들던 송아지가 말을 하니까 나를 따르라, 그래서 막 말을 하면은 예 하면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따라가요. 막 기적이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표적과 이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마음을 뺏겨서 따라간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기적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말해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하기 때문에. 진짜 알곡과 그다음에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분리하시겠다. 여러분, 여기서도 요수사가 그대로 개구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는, 자, 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바로가 아론과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개구리 좀 없애주라. 막 미치겠다. 시끄럽고 모든 집에 개구리가 막 밥그릇 떡그릇에 개구리가 다 차지하고 있으니 제발 좀 개구리 좀 따라가게 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보내줄게. 근데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이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악한 영은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 우리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도 약한 사탄의 거짓말이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내 것이다. 꿍꿍이 속에 있다라고 막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요. 거짓의 아비가 사탄입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 우리는 때문에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빨리 돌이켜서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포장하기 위하여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짓말이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통로를 만들어요. 대로를 만들어가지고 악한 사탄이 마음껏 와서 들락날락거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때로는 거짓말할 때는 하나님께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합니다. 그럼 바로 왕이요. 언제 그러면은 그만두게 개구리가 물러가게 할까요? 지금 당장 할까요? 아니, 지금 당장 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에 해라. 내일 해라.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바로도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밤에 이것이 바로와 아론이 베푸는 하나님의 베푼 기적이 아니라 우연히 된 일이라고 막 우기가 돼가지고 나일강에 그러니까 많으니까 산란기가 돼서 개구리가 몽땅 나와서 그런 거라고 오늘 밤에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밀치면서 내일 해라. 알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일 그쯤에 개구리가 물러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자 14절이에요.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또 나와서 죽은지라. 아니 개구리들이 다 나와요. 스스로 나와요. 갑자기. 막 개굴개굴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막 집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온 집에서. 그리고 광장에 모여서 거기서 이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다 개구리들이 와서요. 막 냄새나게끔 악취가 진동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숨을 쉴 때가 되니까 이제 개구리가 나가니까 살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악한 사탄은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뭔가 막 그걸 행하면 한 번만 거짓말해라라고 한 번만 행하라라고 뭐 사람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한 번 해봐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속았다 그러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재앙이 나타났는데 그게 이입니다. 자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의 온 땅에 이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게 옛날에는 이가 많았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생각이 납니다만 그런 이가 아니고요. 이 이는 뭐냐면 모기예요. 모기 종류예요. 그러니까 깍다귀라는 모기 혹시 바닷가 근처에 사셨던 분들 알겠는데 조그마하면서요 이처럼 조그매요. 근데 이게 억수로 아파요. 저도 처음에 교직 생활을 저 바닷가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 모기가 여름에 얼마나 센지 진짜 이런 이들이 막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티끌이다 이 모기가 돼가지고 막 아프면 막 달라붙어서 쏘는 거예요. 살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세 번째 재앙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분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이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타나죠. 요한계시록이 이 세 가지 그런 고리로 연결이 되잖아요. 7가지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그리고 7개의 나팔로 연결되고 그리고 7개의 대접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돼요. 근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요. 근데도 여러분 인을 맞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그런 재앙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막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대든다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잖아요. 세 번째 이걸 했을 때요. 여러분 이처럼 분리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요술사가 손을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2까지는 구별이 안 되고요. 8이 때 구별이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자, 어쨌든 요술사가 따라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2가 될 때는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와, 저분은 다른 마술을 한 사람이 아니고 진짜 신입니다라고 요술사들이 고백을 해요. 근데 바로는 이걸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행하는 그 요행, 그리고 어떤 주문, 그리고 주술, 이와 같은 것은 필요 없다라고 그런 고백한 적이 있었죠. 사도행전 19장, 또 19절,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전파되니까 그 사람들이 와, 참신은 하나님이다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마술책을 갖다가 광장에 모아놓고 불살라버려요. 그것이 은 5만이나 됐다라고 말하더니 같이 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술사들이 마지막으로 고백을 해요. 이건 마술로 된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바로 왕은 악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한 가지만 더, 네 번째, 파리 재앙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파리를 보내면서 이제는 구분을 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 네 번째 재앙부터 이제 구별을 하게 됩니다. 내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겠다. 계속해서 이제 구별을 해요. 장자가 죽을 때까지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구별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파리는 또 그들의 또 애굽의 신이었어요. 파리가 전염병을 나르잖아요. 그래서 파리 대왕도 있고요. 또 파리왕 바알세불도 파리라는 신을 나타내고, 저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막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하콕이라고 우상을 갖다가 파리 우상을 하콕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합니다. 2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악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타협을 원합니다. 좋아, 보내주겠다. 근데 광야에 가서 예배할 거 뭐 있냐? 이 땅 안에서 예배를 해라.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할 수 있는 허락해 주겠다라고 타협을 시도하죠. 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진리대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때 특히 노마에서 이 기독교가요, 많은 그런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많은 세상의 그런 신들하고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막 태양신도 들어오고요, 문양도 들어오고 막 석상도 들어오고, 왜냐하면 그들이 갖다 국교로 만들고, 노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고 다른 이민족들을 이렇게 다투려고 하니까 이렇게 거짓되게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흘러오고 있음을 보게 되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가지고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알았다 보내주기도 했는데 또 거짓말을 합니다. 보내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보내주겠다고 다시 또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 한 마리의 파리도 집안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집에 막 새카만 파리떼가 다 붙어 있었는데 모세가 기도할 때 하루 그 위에는 그날 했던 한 마리의 파리도 집안에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2025년은 힘있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을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음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악한 자는 언제나 거짓으로 또 우리에게 미혹하면서 타협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은 희망마다 있으면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모든 권속들이 한 명 한 명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온전한 자로 그렇게 세워진 바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